민수기 9장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1월 14일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있었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을 해요.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셔요. 이제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제 어떤 그 장소에 매여 있을 때 있어요. 그곳에 가야지만이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따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때가 되면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의 아이디어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레위기에도 23장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 민수기 9장에서 이제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다 따라 행한 거예요. 고기를 잡고 피를 뿌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할 때 그 부정한 자로 말한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금지를 한 거예요. 너희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부정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공동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한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때는 또 이때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행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부둥불 지금 시내 광야를 떠나는 사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다른 나라에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지키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본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그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달에 지금 유월절에 있었던 모든 의식들을 다 그 사람들이 행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그 주의를 막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방 공무원들,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특수한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철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운수업에 이렇게 한 사람들, 뭐 이렇게 주일날 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 크리스찬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에 드리려면 다음 달에 드려야 되는 건가요? 다음 달이 아니죠, 오늘. 그 다음 날,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주일날 드렸던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해서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죠? 안식일날 참된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땡이야라는 게 아니라 주일의 정신을 담아서, 그죠?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한 게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면서.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나는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상은.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알게 돼요? 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어가는 거 유월하다. 그죠? 죄로부터 넘어가고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에 관한 정신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의 방법대로 지키진 않지만 유월절의 정신 대신 피를 흘리시는 그 은혜, 그리고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모든 식구들이 함께 먹잖아요.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그를 먹고 그를 마시는 거예요. 다 함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영적인 가족을 이룬 사람들과 함께 주를 먹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신약의 시대는 1년에 한 번이 되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며 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중에 보면 그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그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이야기는 되게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되기 전까지도 6월절은 자주 행해지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행하라는 이 6월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그냥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왜? 이런 거 해서 내가 받는 유익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양 잡고 고기, 지금 내가 살만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안에서의 구원은 빼고 지금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언지를 잘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를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잘 기억하고 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게 나아가라. 그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나아가라.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우리를 유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이에요. 명령입니다. 또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되었는데, 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저녁의 날씨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뜨거운 낮의 날씨를 또 시원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근데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행진해라. 떠오를 때는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6월절을 지켜 행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진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행진하지 않았어요. 떠오르면 그때 행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 말씀하실 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에서도 그 6월절에 관한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기다리라. 8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담겨있는 모든 그 교훈들, 규례들, 율례들 따라 행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진하라 할 때 행진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가야 된가요? 지금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러고 있으면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어져 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를 기억하라. 그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멈추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다가오는 부흥에 의해 주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실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큰 부흥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